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변화된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이 참고 많이 견디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리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하고 기적이나 치유,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한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지만 과연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는 때로는 불같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견딘다라는 이 말은 유혹이나 반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견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작은 유혹이나 작은 반대 견해들이나 의사의 불일치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유혹도 있고 큰 유혹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주는 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대놓고 힘들게 보이는 일을 당하게 되면, 대놓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견고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견디기 힘든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만만해 보이는 유혹, 작은 시련들이 오히려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은 견디는데 오히려 만만해 보이는 시험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 문제들, 가정에서의 사소한 견해 차이들, 작은 의사 표현의 문제들,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빈정상하는 정도의 일들이 도리어 신앙생활을 크게 방해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그런 사소한 일이 발생할 때에 마음이 상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건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핵폭탄이 터지거나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할 것이다. 미혹이 무엇입니까? 진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 그것이 미혹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회개와 더불어서 고백과 더불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은 거부를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고집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살 기회를 놓칠 그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신앙인 같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거짓 선지자로서 불법을 행하고 미혹하며 교회 안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고 교회 안에 있는 자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괴롭혀서 나가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폐해가 심각한 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기적을 경험했다, 치유를 회복했다, 은사를 받았다, 방언받았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분열시키고 분쟁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선지자들, 척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단이니 구원파니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신유의 종, 축복의 종, 은사의 종, 이런 말 하면서 큰 부흥에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주가 되어가지고 내가 성령이요, 내가 예수요, 보혜사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탈을 쓰고 진실로 회개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 진실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결국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작은 유혹이든 큰 유혹이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되는 방법을 취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과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연단의 용광로를 지나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의 시작이며 돌이켜 변화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교만하고 죄악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아쉬워하며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하고 견디고 버팅기며 그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 회개하며 돌이켜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어서 구원의 참된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와 찬송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연단의 용광로를 지나고 비로소 정금과 같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들고 아쉬워하며 저항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에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길을 부어주시며 기름 부어주시사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참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